마지막 1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든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어제 이어서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가운데 있어서 추천서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 가운데서 그들의 추천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로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 사는 그들 자신이 그 추천서라고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물론 약간의 서로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주 예수의 날에 서로 자랑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자랑이 되고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이 되는 이 모든 것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새 언약 안에 서 있는 그 새 언약 안에서의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그 기차를 보면서 결국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자랑할 것은 그거밖에 없고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도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새 언약 안에서만 오늘 이 18절 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면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만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다고 했을 때는 지금 바울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나 적어도 지금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관계 가운데 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다. 혹시 마음으로 그게 지금 어떤 관계로 인해서 그게 마음에 쏙 들어오진 않을지라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바울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 내가 여러분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쁨을 도우려고 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들은 나를 자랑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그런 말이죠. 형제들아 내 소망과 내 자랑과 내 면류관이 뭐냐. 내 진짜 면류관 내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 말하는 것도 다 하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바울이 무슨 의미로 했는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말 입장 가운데서 그 말을 했는지를 서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주님 앞에서 주 예수 날에 서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 가운데 피차 자랑이 될 수 있는 오직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을 알고 이 새 언약에서 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 오직 남는 자랑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앙을 집을 짓는 것 같이 표현을 하면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앙의 반석을 세우는데 나머지 거는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고 남은 공유, 남는 것은 이거밖에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도들이 전했던 다 복음이 똑같은 복음입니다. 하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현하는 방식과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게 나타났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도 유럽을 가든 아시아를 가든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리고 그래서 여전히 애다냐, 오늘 사도 바울 표현으로 말하면 여전히 성경을 보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고 성경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치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성경을 보는 것처럼 얼굴 수건 벗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간단히 비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결국 오늘 이 18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듣겠지만 이 성경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의 형상은, 그와 같은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또 그리스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했죠.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닮은 자로 살아도록 하게 하는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됩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하죠. 새 언약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게 새 언약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말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마치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처럼. 아직도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처럼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그 문자만 보지, 그 성경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모세, 요한복음에서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의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그 예수님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새 언약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새 언약과 옛 언약, 제가 가진 주석에도 보면은 어디까지만 기록되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할 때 옛 언약은 짐승의 피,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딱 거기까지 돼 있어요. 거기까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성막을, 즉 새로운 성막, 새로운 장막에 지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고 말할 때 옛 언약은 짐승의 피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그 피를 흘린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그 새 언약을 뭐라고 했습니까? 옛 것을,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율법을 폐하고 주님의 새 법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사람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물론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짐승의 피의 속죄 기간은 1년이지만은 예수님의 피의 유효 기간은 영원한 그 피로 성량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로 말미암아 자기를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분하죠. 그래서 옛 언약은 사라질 것, 새 언약은 영원한 것, 그리고 옛 언약은 이 율법 조문에 속한 것, 새 언약은 영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도 성령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옛 언약은 죽이는 것,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죠. 옛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엊그제도 말씀드린 율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으면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다 지키면 율법이 우리를 왜 정죄합니까? 정죄 못하죠. 그래서 이 율법을 로마서 8장에서는,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네가 죄를 졌다,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이 율법은 왜?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세에 준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정죄의 직분을, 오늘 보니까 정죄의 직분. 그러나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이었어요. 왜? 이 의도 뭐였어요? 의가 결국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 그래서 의라는 것도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생명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생명, 바로 그 생명이 생명 안에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남자 여자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을 때 그 생명이 잉태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생명이 잉태되는데 그 생명 안에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우리를 꼭 닮은 것이, 심지어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주 손녀도 보면 오, 할머니 딱이네, 할아버지 딱이네 그러잖아요. 그 생명 안에 육신적으로도 그 생명 안에 이 형상이 있다. 형상, 육신의 형상이. 그래서 꼭 닮았다. 그래서 새 언약은 결국 성경을 말하는 구약 성경,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약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글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약속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셔서 그리고 살리는 일은 주님이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우리의 영원한 속죄와 죄 씻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가 되는 그 약속에 다선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고 우리의 거처가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어쨌든 예수님이 이것을 이 복음이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성경을 보면서 하도 모세가 얼굴의 수건을 왜 가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또 썼어요. 수건을 썼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인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가 모세가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서 주님이 십계명을 다시 받잖아요. 첫 번째 이제는 십계명 받으러 40일 채우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해가지고 화나서 그걸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똑같은 말씀을 받아가고 오는데 그때 산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과 대면해 보니까 얼굴에 막 빛이 너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 있다고 벌벌 떨고 있어요. 모세가 그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는데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 영광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것처럼 나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수건을 가린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이거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모세에게 준 이 영광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언제까지요?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이른다는 초등교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내게 믿음이 왔다는 것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할 때 믿음이 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믿어서 믿음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의 약속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로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도 이 믿음 안에 이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진짜는 누가 와서 이룰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우리 이루는 거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 생명을 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화가 났었잖아요. 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고린도 교회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물론 갈라디아 교회는 더 심각했고 사실은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이 하나의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이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했던지 자기들의 눈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는 그런 그 대목을 볼 때 아마 사도 바울이 육체의 어떤 가시가 안질이나 이런 눈이 안 좋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의 눈을 빼서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였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갈라디아 교회의 복이 뭐였다는 걸 여러분 우리의 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복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복이라고 복음. 사도 바울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먼저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길은 뭐냐면 그 복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진짜 복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결국 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복은 다른 것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 우리가 몇 주 전에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복음이 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우리를 아직 미리 아셨다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5절 표현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게 택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 영으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는 거잖아요. 짐승에게는 이 약속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 우리를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게 뭡니까? 자기 아들들 되게 하는 거죠. 자기 아들들 되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 형상. 아들을 담는 거예요. 그 생명.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동전의 양면이죠. 그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예수님 닮은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 오셔서 이 죄를 대속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형상을 닮은 그 생명으로 거듭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됐다는 것은.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와 자기들 사이에 추천서는 따로 필요 없다. 우리의 진정한 추천서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이 진리 안에 사는 우리 자신 각자가 우리의 추천서다. 서로에게. 그러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결국 새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참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작은 체험이지만은 제가 2005년도 그때 그 갈라디아 2장 10절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봤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 내 사람에게 속한 생명이 아니야.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야. 그리스도. 그 형상을 보고 살 때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을 지키라고가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게 살 때.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래요. 믿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이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려.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뭐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이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디아 교회인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율법으로.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걸 부정한 게 아니라 부정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도력으로 의를 행하려는 그 자리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물론 일을 위해서 우리 육체를 주님 앞에 경건에 훈련하는데 우리를 드리는 이런 과정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로 돌아가면 얼굴의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한 최종적인 그 약속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오직 그 생명 안에서 바로 이 생명에 관한 이 약속이 새 언약이고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 같이